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8장 5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쪽 느헤미야 8장 5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7쪽 느헤미야 8장 5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 초막절을 기념한 신앙사경회, 초막절을 기념한 신앙사경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전반부가 1장부터 7장까지이고 후반부가 또한 8장부터 13장까지로 나눌 수 있죠. 전반부에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3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죠. 그리고 8장부터 13장은 후반부로서 이제 성벽 재건 후에 있었던 이제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더불어 실시한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후반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 난 이후에 7월 절기, 이제 초막절 절기를 말하는 거죠. 7월 절기를 지키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성전도 재건되었죠. 또한 에스라의 끊임없는 개혁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 가운데 많은 이제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됐는데 1차 바벨론 포로가 귀환한 지 1차 포로가 주전 458년에 이제 귀환하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444년에 귀환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1차 포로 귀환 후 120년이 되었을 때쯤이죠. 이제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하나가 이제 갖추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증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자신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회복지수 또는 부흥지수는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되는 첫 번째 모습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인 말씀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믿음의 공동체를 분분하고 영적인 회복에 가장 먼저 되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생기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자, 8장 1절에 보세요.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면서 7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강제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모이자. 이제 성일이 다가왔는데 모여서 이제 에스라를 초청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이걸 안 읽었네요. 말씀의 제목에 초막절을 기념한 신앙 사경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젊었을 때 부흥회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부흥회 해봤잖아요. 그 부흥회 할 때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모여듭니까? 그냥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부흥 강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부흥 강사가 누구다? 에스라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왔잖아요. 그 에스라를 초청해 가지고 말씀 좀 선포해 달라고. 이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 달라. 우리가 모이겠다. 스스로 자청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들이 중요한 것은 한 사람, 두 사람, 몇 그룹이 아니라 뭐예요? 주어가 모든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7월 절기 집회 때 신앙 사경회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8장의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란 말이 몇 번 강조되면서 반복되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모든 사람 또는 모든 백성이 9번 반복됩니다. 9번.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8장 3절에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면 이제 아침 6시부터 막 새벽, 이른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정오까지 하게 되면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 말씀에 뭐 했다? 귀를 기울였다.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제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펴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으면 이제 부흥 강사가 말씀을 쫙 펴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8장 5절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진행할 때, 예배 순서 때, 예배 때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여기서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딱 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대요. 그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존경심이죠. 경외심. 이러한 어떤 예배의 근본 요구 시작이 이제 초대교회 때도 이어져 가지고, 초대교회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뭐 시편의 말씀을 읽고, 또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읽고, 신약 서신서 말씀도 읽고, 복음서 말씀을 읽는데, 항상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선포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다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이런,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존경심이에요. 그 말씀을 회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8장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이제 그냥 우리가 글로 쓰여지니까 이 신앙 사경이 어떤 분위기였겠는가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지금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막 부르자마자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사경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8장 8절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율법은 뭘로 이제 낭독하냐면 히브리어로 낭독하죠. 또 그 뜻을 이제 포로기에 가 있는 백성들은 만국 공여인 이제 영어처럼 아람어가 공통 언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람어로 그것을 레위인들이 다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귀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말씀을 깨달아졌고 그 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8장 9절에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다 우는지라. 회개의 눈물이 막 터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막 불태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과 자신의 삶이 이제 다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딱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부흥사경이, 저도 그 부흥사경을 여러 번 경험했었지만 여러분 그 뜨거운 집회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말씀이 참된 회개의 능력을 불러오게 된 것이요. 그러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가장 기쁜 날인데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려라.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돼서 나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8장 11절 하반절에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자.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서 근심이 우리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장 12절 하반절에 모든 백성이 말씀을 밝히 함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크게 즐거워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기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즐거운가.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게 되고 그 말씀에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 어떤 삶의 기쁨 변화를 느끼게 되는 순간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들,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죠. 세상의 어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는 기쁨보다도 그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바꿔지는 것들, 그 스스로 내 자신이,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큰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가지고 7월 절기를 보내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내 신앙이 지금 뜨거운가? 어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다려지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집에 놔두고는 어떤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서 내가 큰 소리로 아멘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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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 막 눈물이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참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흥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이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누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9장 1절에 보니까 일제히 7월 24일 모두 모여서 금식하며 이제 뭐냐면 금식하면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다짐을 하면서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죠. 아마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 부흥사경이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기도, 이스라엘 백성의 긴 기도의 내용,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9장 6절부터 3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긴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회개 기도를 들으면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내용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감찰하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양한 얼굴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됩니다. 11절에 나와 있는데 11절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죠? 또 주께서라고 시작하죠. 또한 18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또 그들이, 이제 또 주께서 또 그들이, 똑같이는 아니지만 번역은 똑같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뉘앙스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또 주께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또 짓고 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주께서 뭐 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사랑하셨다. 그리고 또 그들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했다고요? 또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 신명기 역사서를 쭉 이제 누가 집필했잖아요. 신명기 사가가. 그래서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가를 쭉 배워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배웠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한 또 우리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죄가 또 반복되는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배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뭔 단어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5번에 걸쳐서 9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보세요. 9장 17절 하반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이 나오죠. 또한 9장 19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뿐만 아니라 27절 하반절에 보세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었다. 주의 크신 긍휼. 또한 28절 하반절에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또한 9장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큰 긍휼, 여러 번의 긍휼들을 기억하시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배신해도 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기도의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9장 38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리라.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조상들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우리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또 조상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또 주어 더 이상 우리는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도장을 딱 찍고 다 임봉하였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였다. 그 역사를 써내려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 죄를 멀리하겠다 다짐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사랑이 항상 찬송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가슴 깊이 우리 심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사역하지 않고 의무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날 위해 죽으신, 변함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큰 긍휼을 깨닫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또 배반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또 배반하는 그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온전히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의 세 번째 증거가 뭐냐?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9장 38절에 언약을 세웠죠. 그 이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임봉하고 스스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0장에 보면 그 약속했던, 임봉했던 사람의 명단이 쭉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29절에 보세요.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 다짐하면서 5가지를 이제 지키겠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발하겠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과 자폰하지 않겠다. 올무와 가시에 우리가 매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31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자기가 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32절로 34절에 희생 제물과 제단에 쓸 땔감을 공급하겠습니다. 35절 36절에 성전의 첫 열매를 분명히 가져오겠습니다. 37절 39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쓸 것, 그게 뭐죠? 11조. 그 11조를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39절 하반절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성전 지어놓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방 여인들, 이방 자폰들을 다 근절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어놓고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들어갈 제물, 번제단에 쓸 땔감 뿐만 아니라 레인들,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 예물들 제대로 돼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회복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에서 누이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회복은 언제나 변화를 위한 몸부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복은 그렇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 싸움에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니까 이들의 변화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고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회복의 변화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신앙 사경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모든 죄를 끊어버리겠다. 내 삶 속에서도 이 성전에서도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다 결단을 하죠. 더 이상 우리 조상들이 달고 다녔던 또 배반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흥회 때는 막 뜨겁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하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어떻게 해요? 3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루묵. 또 그냥 원상태. 딱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웠어요. 이렇게 며칠은 잘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막상 그들의 삶에 돌아가니 역시나 또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이 배반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면서 또한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렇게 다시 부흥을 일으켜 놓고 저 바벨론에 갔다가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또 원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혁운동을 일으킨 장이 13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함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다시 회복운동을 사경회를 일으켰던 게 이제 구약의 마지막 역사로 끌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는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알고 그냥 자동빵으로 그냥 짓게 되는지. 그런데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왜 그렇게 힘든 건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동일한 것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소약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위치는 되지만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게 줄어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똥을 좀 못 가리지만 크면 커갈수록 그것도 가리고 가리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것도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늘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사경을 통해서 또 깨닫고 깨달아질 때 줄어들고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죄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더욱더 성장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또라는 글자, 하나님의 또는 계속될지라도 우리들이 하는 또는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